신약 성경 안에 오늘 본문처럼 강한 표현은 흔치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8절과 9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품 구분하는 법 아시나요? 답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명품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면 수백 종류의 짝퉁 속에 숨어 있는 명품 아주 정확하게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였군요. 그렇죠? 제가 저만 늦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굳이 찾아서 연구하고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다른 복음에 흔들릴 이유도 없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경험했고 체험했다, 병이 고쳐졌다, 방언이 있다, 예언이 있다, 기도하면 되더라, 여기에만 진짜 복음이 있다더라 등등 꼼짝없이 나를 올가매고 사로잡는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복음이 아닙니다. 은사는 복음이 될 수도 없고 또 감히 복음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은사를 마치 복음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은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데 이 은사를 감히 복음으로 둔갑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은사와 복음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면 오늘날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심,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란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둘째, 복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아무 것, 버릴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너무나 소중한 것,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그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시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은혜 받은 게 고마워서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이건 결국 나중에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도저히 대가 지불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귀한 것을 그냥 내가 받음, 내가 어떤 무엇을 하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스스로도 값을 매길 수 없고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그 귀한 것,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나에게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값 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떠나다, 이 단어는 군인이 탈영했다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7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도록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란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부추기다, 흔들다, 복잡하게 만들다, 첨가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변하도록 부추기고 흔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무언가를 첨가시키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입니다. 이로 인해 탈염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거나 여기에 무언가가 첨가되거나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다거나 이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찾게 만드는 것,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른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영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듯이 은사 찾아다니고 은혜라는 이름의 감동을 찾아다니고 위로를 찾아다니고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거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위를 덧붙여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이죠.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론 부족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할례와 율법 지켜야만 사실상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행위를 가져오고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그 사람은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언변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말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당시에 순회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순회 교사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진리를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순회 교사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언변이죠. 말을 잘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이 약한 사람입니다. 순회 교사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이 약점 보완하려고 말을 아주 쉽고 간략하게 또 그 메시지가 사람을 혹하게 하도록, 그래서 말이 약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사도 바울이 전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심지어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 전했다면 나를 포함한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에 율법과 행위를 더하는 것, 복음에다가 내 생각을 첨가시키는 것, 이것은 모두 다 다른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교계 뉴스를 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존 성도들에게 예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신자들에겐 교회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리서치하는 것 보았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설문조사할까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준 맞춰주겠다는 거죠. 교회가 문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흔히 구도자 중심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합니다. 청중들, 사람들, 그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또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교회가 되자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시대에 교회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망정, 이게 대체 무슨 짓일까요?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에 우리는 예배에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수천만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리는 성경의 1.1획이 지닌 권위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60억 인구가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복음,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받을 자에겐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에 좋은 것, 지혜로운 것으로 포장하면 이건 그야말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거짓말이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들은 세상의 화려한 것, 지혜로운 것, 볼거리, 현명함, 편리한 것 등등을 찾습니다.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세상의 화려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 현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복음의 화려한 옷을 입히면 이것은 그야말로 거짓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 복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다른 복음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에 얼마나 내 생각을 가미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선 복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교회,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가 시끄럽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밖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자신들의 생각으로 복음을 정리한 사람들, 자신들의 생각으로 복음을 변제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고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한 사람들로 인해 일어납니다. 그들이 교회를 괴롭힙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그들로 인해 교회가
괴롭힘을 받습니다. 좋은 교회엔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좋은 성도는 교회도 잘 섬기겠죠. 교회 잘 섬기면 좋은 성도 되고 좋은 교회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를 잘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헌금합시다. 이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지원하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내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 좀 챙겨달라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고 내가 뭐 먹고 사는지 좀 알아달라고 기록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데 혹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감동은 있는데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은 말고 앞으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복음 사람이 되면 그때 내가 좋은 성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2016년 우리 일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만 믿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까? 훈련을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은 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크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작게 믿을 수 있나요? 구원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크게 믿고 어떻게 작게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믿음은 훈련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엔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큰 믿음 준다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 됩니다. 믿음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물질이, 사람이, 명예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각각 경건 훈련의 경중은 있지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야곱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구원을 받고 에서는 그 어떤 예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미워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되시나요? 야곱은 그래서 무조건 천국, 에서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되십니까? 이건 인본주의적인 사고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공평한 일입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아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오직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보시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복음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죠. 이건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네 라고 비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언약하신 대로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 아십니까? 유아 세례 아시죠? 저도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유아 세례 받습니다. 유아 세례 받고 이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 아기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 아기 유아 세례 받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인 줄 알았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유아 세례 받아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아멘 되지 않으면 다른 복음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는 나의 이 아이조차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믿는 그 부모의 믿음 보고 그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요 간구입니다. 여기에 아멘 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저주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 되시나요? 그런데 왜 갓 태어난 아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 죄의 비참함이죠. 갓난아기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메시지는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 간다고 목사가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다고 2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이때 저주란 육체적인 고난, 고통, 사업의 실패 등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주는 첫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고, 둘째,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저주고, 셋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으로 빠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조차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죄의 저주 아래에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는 것 싫어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 그가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 이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으니 그는 절대로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리는 그 당일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혹 기적이 일어날까봐, 십자가에서 내려올까봐, 그래서 진짜 예수가 메시아일까봐 반은 기대, 또 반은 조롱의 심정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국 죽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 저주하고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며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끊어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3장 13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 아래 죽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저주는 나의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고 내가 저 저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저 저주의 삶은 나의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이 죄와 저주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면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완전히 끊어진 인생이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끝이 나면 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 저주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죠.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나의 이 죄의 사슬, 이 땅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이 끊어져 있는 이 길을 잇는 소망의 길, 소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다른 복음에 끌립니다. 다른 복음에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쩜 이리도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지,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내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가 뭐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값도 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내죠.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을 속히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모습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 다른 복음이라 우상 숭배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만들어냈을 뿐이죠.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끊임없이 계속 자신들의 생각을 첨가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미있게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반드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복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공식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너무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후엔 반드시 다른 복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이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흔히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러죠. 공짜가 없다 그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말하죠.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 이거 갚지 않으면 큰일 날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이 거저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라는 답을 드리기 위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이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짓는 시금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보시죠.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향유옥합은 귀한 것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귀한 향유옥합입니다. 매우 귀한, 이것은 이 향유옥합은 곧 이 여인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전부죠.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인, 자신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분노하며 화를 내죠. 8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죠. 성경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도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입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도 아닌데 아까워하며 분노하며 화를 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도둑이라 말하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답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반드시 이 향유옥합 사건 말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찾고 나를 위해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고 나를 위해 믿으려고 그러고 나를 위해 교회를 찾는 자는 다 도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향유옥합 자신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뭐라도 하나, 그것이 위로든 도전이든 그것이 명예든 존경이든 그것이 내 자존심에 관련된 것이든 그것이 밥이든 받아가야지 나를 쏟아드리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사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향유옥합, 나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게 만듭니다. 왜요? 참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향유옥합, 나를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 안에 복음으로 이 죄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